집사님이 제게 방금 간증한 고백을 해도 되겠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같으면 됩니다 라고요. 최근에 그 중독을 이긴 분이라면 제가 자제하도록 했겠지만 15년 전에 이미 극복하셨고 지금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상담센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고 계시기에 제가 넉넉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넓은 품으로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팔레스타인의 아픔의 시작. 지구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금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갈등의 최고조에 있는 그곳 팔레스타인. 그 갈등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첩 하갈을 취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큰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는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혹은 어떤 일과 갈등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마치 이 팔레스타인의 갈등처럼 깊은 골이 패여 있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가정의 갈등이, 일터에서 갈등이 혹은 교회에서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많은 경우에 차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느끼는지 알 수 없지만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혹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충분히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거기다 이어지는 본문에 사라는 한술 더 뜹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데리고 놀았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에는 그게 괴롭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첩의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둘이 노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괴롭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갈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하갈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마 크게 노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둘이 장난치다가 이삭이 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사라를 극노하게 만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쫓아야 하지 않으면 사라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타협 안으로 그래 집에서 나가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듯 보입니다. 극심한 갈등을 집안에서 겪는 것보다 헤어져서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할 때 외에는 제가 이 구절을 주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절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318명의 사병을 끌고 나갈 만큼 부자입니다. 낙타를 포함해서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가에서 첩을 내치는데 뭐를 줍니까? 떡하고 가죽 부대에 담긴 물 주고 내칩니다. 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이 오늘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만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다 죽이려 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요구해서 죽이려 했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가정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사라의 그 불같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번져붙어서 이 부자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첩을 내치는 장면, 이 비극의 장면이 오늘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어쩌면 이 14절이 달라졌다면 9.11도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넉넉한 마음이었다면, 그때 조금 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입술을 지켰다면, 그때 내 일터에서 조금만 더 은혜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조금만 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팔레스타인이 911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감정에 휩싸일 때요. 그렇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휘몰아치는 겁니다. 이처럼 못난 남편, 못난 아비의 처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마주 앉아서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그 어미가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된 감정이, 인간의 이 긍휼 없는 내침이 한 모자를 죽여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흐느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하갈이 있는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세바는 7이고 브엘은 우물입니다. 7개 우물이라는 그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하갈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물을 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동료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혹은 지체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이 분명히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갈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셔서 물을 보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런 긍휼 없는, 이런 속 좁은, 이런 감정적인 행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죄된 모습을 뒤로하고 거기에 분노해서 브엘세바 7 우물 그곳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눈이 감겨서 죽어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 모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그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마엘의 울부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 흐느낌의 소리, 억울해 아프고 상처받아 아프고 배고파 아프고 목말라 아프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프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 아픈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 내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좀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종도 몇 달려 보내고 낙타도 양도 곡식도 물도 좀 넉넉하게 분가시켜 줬다면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도 큰 집 작은 집 하면서 그 시대라면 충분히 의족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혹 내 가족을 향하여 내 동료를 향하여 내 지체를 향하여 그런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픔을 겪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어제 뉴스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찬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주변에 학교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거기 못 댄다고 애들 학교 앞에서 어른들이 피켓 들고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편함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보다 이 한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는 오늘 이 한국 땅은 다 자기 권리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하기보다 내 권리를 챙기려 내가 이익이 되는 권리는 당연한 거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분노하고 고함을 치고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더 내놓으라고 하고 더 줄여달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살면 팔레스타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난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넉넉하게 베풀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품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넉넉한 마음 주세요. 제가 좀 덜 가졌어도
제가 지금 좀 어려워도, 제가 지금 좀 감정이 상해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은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 그래서 내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모질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 허락하셔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라헬의 신음소리도 들으셨다면 우리의 신음소리는 하물며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